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여러 경우에 대한 율례를 명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먼저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자가 형벌은 면하지만은, 죽는 형벌은 면하지만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고요,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이고요. 20절에 사람이 내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인을 했는데 이것도 안 돼요. 누구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남종이나 여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은 상전의 소유물인 거예요. 마치 그 가축처럼.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뭐 하게 돼요? 면해요. 왜냐하면 그는 상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형사법으로 말이 될까요? 어디에도 없는 법일 거예요. 종을 때렸는데 바로 안 죽고, 밤에 때렸는데 내일 아침에 죽었어요. 저녁에 때렸는데 그날 죽었어요. 그럼 형벌 받아요. 때렸는데 24시 지난 다음에 새벽에 죽였어요. 그럼 뭘 안 받아요? 형벌 안 받아요.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5장에서부터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를 하시면서 율법을 뭐 하십니까? 풀어주시는 내용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 복 있는 자는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살인법과 관련된 해석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뭐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은 그 법은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더 강화된 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법을 세우시는 선지자도 되시고, 그 법을 통치하는 왕도 되시고, 그 법을 판정해서 내가 죽을 자에게는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응징하는. 그리고 마치 그 아까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어린 양이 맞는 게, 출애굽할 때 보면 어린 양의 피로 한쪽은 뭐 하게 되고 살고, 한쪽은 뭐가 돼요? 멸해버리는 거죠. 구별시키는 증거가 뭐냐면 그게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선행을 했을 때, 가정교회에서부터, 그게 억울한 경우든 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자식에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억울한 경우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로 의지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행위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배려를 베푸는 것도 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적자에게 뭐 하는 것도 돼요? 심판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그 말씀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베풀었는데 그 원수가 받으면 괜찮겠지만 받지 않으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 뭘 쌓는데요? 숯불을 쌓는다 그래요. 숯불을 쌓아요. 일제시대나 45년과 50년 사이에 좌익들이 얼마나 많이 그 목사님들이나 죽입니까? 아시다시피 어떤 목사님은 그 아들 죽인 애를 뭐합니까? 양자로 받아들여서 뭐 목회자로 삼는 거 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그분의 어떤 희생과 사랑만 강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 머리에 뭘 쌓는다? 머리에다가 불을 뒤집어 씌운다는 얘기거든요. 이 법률을 보고 제가 이제 철학과를 다녔잖아요. 이게 논쟁이 일어나고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다, 율법이다,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구의 판단과 감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간의 감정으로 판단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위험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일치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지금도 타민족을 대하는 것처럼 이방 다른 사람을 타민족을 죽이고 학살하면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죽여요? 예. 아까도 우리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역사책보다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로만 카톨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들 절대로 마태복음 신약 본문을 안 봅니다. 출정할 때 어디 복음을 보냐면 여호수아가 사람 죽인 거, 다윗이 승리했던 거, 광야 생활에서 아말렉이나 이방인을 죽였던 거.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오른손에 이제 그 방패 십자가 그려진 방패를 들고 칼을 쥐고 누구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로마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무참하게 이제 학살해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국가의 이런 세력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 이러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게 누구 이름으로 하게 돼요? 신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로 가면 매우 위험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저자는 단락에 나타난 이 살인과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누구와 관계시키고 간단하게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게 우리가 하나씩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상전의 금전임이라 22절에 보면 자, 이번에는 아이벤 여인을 낙태케 한 경우예요. 자, 다른 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애가 있다는 거겠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웃어요. 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게 이른바 동일 보복률이라 그러거든요. 고대의 집행이 이렇게 됐죠. 유대도 이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를 부러뜨렸다고 이를 뽑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사실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에 이런 거는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법을 누가 지금 이 율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하려고? 왜 임하셔서 이런 법을 주셨다고요? 아까 시작할 때 복을 주시고 누구를 경외케 하려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좀 요약을 하면 누구 이름을 남기는 누구의 방법?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남기는 여호와의 법. 이게 바로 율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편견? 편견 뭐요? 그 의도적으로 도끼로 죽였는데 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같이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가자고 그래요. 근데 도끼 끝이 빠지도록 막 딱 공작을 했어요. 그래서 딱 쳤는데 도끼가 빠져서 내가 미워하는 얘를 죽였어요. 그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거 뭐 한 거죠? 실수죠. 그러나 재판장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는 재판장이 봤을 때는 그거는 뭐죠? 의도적인 살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의도적이다 아니다라는 걸 누가 판정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판정하는 거죠. 도피를 한 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반드시 누가 판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판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 판결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속에는 이미 뭐도 포함되어 있다? 왕직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규례를 행하셨는데 뭐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율례도 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예.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볼게요. 이는 메시아에 의해 택함을 받은 백성의 과오를 속하여 배상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이 법하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하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욕한 자는 이미 살인했고 지옥불에 가야 된다라는 법 중에 어떤 법이 더 강력한 법이에요? 후자.
그러니까 마음에 뭐한 것부터 악심을 품은 것이 뭐가 된다? 살인이 된다는 법이 더 강력한 법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가 않죠.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법은 이거는 그야말로 즉결 심판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을 지킬 수도 없는 이 법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완성시켰을까요? 그 법을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는 메시아에 의해 택함 받은 백성의 과오를 뭐하여? 속하여 뭐하 주실? 배상해 주실 법이죠. 그럼 이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법은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 자신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자신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율례, 배상과 관련된 모든 율례는 누가 약속하시고 누가 이루실,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여호와께서 뭐 하실 법, 지키실 법, 성취하실 법. 그래서 그걸 누가 성취하실 법?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법. 그럼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법은 오직 그리스도만 성취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그 법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시 완성을 해야 돼요. 완성된 법이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저 눈을 빼야 되겠다, 눈을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마저도 이미 뭐 했다? 살인했다라는 법을 완성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육체적인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지는 내면에서부터, 도덕적 양심에서부터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는 그 양심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양심이 법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럽니다. 우리 보통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 그러죠. 법을 초월했을 때. 법은 무죄라고 했는데 사람 죽여놓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라 했는데 성경은 그 양심마저도 누구 앞에서 의가 돼서 불이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라는 거죠. 왜? 누구 기준이니까. 그렇죠. 우리끼리 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고 했을 때 공감을 일으키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철저히 우리 기준이죠.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양심은. 근데 그 마지막에 선악을 판정하는, 서로 공감하는 그 양심을 이미 서에 가면 양심이 누구의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나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이 법이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통하겠습니까? 이 법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기록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질이 바뀌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반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법이라면 과부의 구리동전 2개가 그리스도가 보실 때 부자보다 클 수 있는 가치가, 질적으로 다른 가치가 바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율례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율례로 지체들 간에 지키게 하는 법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짧지만은 이런 신학적인 해석, 신약 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8절에서부터 22장 19절에 보면 소유의 율례를 수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각자 가지고 있는 몫은 누가 정해 줄까요? 여러분 만나 거뒀을 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결국 가지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공평하게 분배되는 거죠. 우리 가족 5명인데 3명밖에 못 모았어. 근데 뭐예요? 5명 다 먹게 돼. 마치 오병이어 사건하고 똑같아요. 5마리와 2개밖에 없는데 그걸 나눠줘서 12광줄이 남는 일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소유의 기준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주신 거죠. 근데 그걸 탐낸다라는 말은 누구의 존재와 누가 판정하는 것을 거역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 반역하는 거죠. 자, 그거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이 내용이 근거가 되고요. 먼저 가축과 관련된 거 21장 28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서로 인한 피해의 경우, 생명의 피해예요. 생명도 죽일 수 있고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걸 알려줍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요.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소임자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소는 받는 버릇이 있는데 임자가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는 돌로 쳐 죽이고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소임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임자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동일하게 행해야 돼요. 죽였으면 죽여야 되고요. 내 딸과 아들이 다쳤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 집? 진짜. 아들을 받든지 딸들을 받든지 그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동일하게 행해요. 그럼 뭘 데려가요? 그러니까 우리 귀여운 딸을 저집 소가 와서 받았어. 죽였으면 죽여야 돼요. 그죠? 임자도 죽여야 돼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내 집에 이제 내 소를 데리고 가요. 그럼 소를 막 자극해서 그 상대방 딸을 뭐 해야 돼요? 딸이든 아들이든 친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이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지금.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종일 경우에는 죽여도 뭘만 내면 돼요? 돈만 내면 돼요. 왜? 종은 뭐니까?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사법하고 일치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 차지가 될지라. 다친 것은 물어주고 다친 건 자기가 하고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한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해라.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다 그 차지가 될 것이라. 자, 그것도 여러분 신약의 근거 마가복음 10장 45절 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라고 명하셨다. 이러한 배상 역시 이렇게 되겠죠. 배상 역시 메시아의 뭐에 대한 대속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용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지금 율례, 구약에 나타난 율례를 그리스도가 모두 배상하는 그 사건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느 쪽은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한편의 강도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게 자기 백성이었던 이 강도를 어디로? 낙원으로 보내는 대속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내일 모레 형의 집행을 받고 사형수로서 생을 끝내야 되는 사형수에게 형사법으로 보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구의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뭘 초월해서 형사법을 초월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은 은혜로 창세전에 자기 백성 삼았던 그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유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축 도둑질을 한 데 대한 배상이 나오는데요. 22장 1절에서부터 4절. 가축을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율례를 명합니다. 도둑질했어요. 잡거나 팔아버리면 5배로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으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어떤 기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대낮에 누군지 보고도 죽였으면 죄가 돼요. 근데 밤에 했으면 그건 죄가 되질 않아요. 자, 3절에 보면 해돋는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하니라 라는 배상 율례에 대해서 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더 작은 부분의 피해 보상도 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무슨 형사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법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법으로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도 뭐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약에 있는 이 배상 윤리가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저지르는 이 범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법으로 보면 형제와 형제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의 법이 더 느슨해진다는 걸까요? 더 치밀해진다는 걸까요? 더 치밀해지는 거죠. 왜? 욕을 했다고 살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약의 법은. 그런데 욕을 하면, 미워하면 이미 무슨 법이 적용이 돼요? 살인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법은 민법이나 형법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도덕적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러니까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법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감정을 교환하는 일이 되지만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법으로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은 이 땅에 있는 율법에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던 법이 성취된 사건이다?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누가 누구 안에 있었고, 요한복음 17장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제 안에 있었고, 저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성취하는 법이 바로 형제가 형제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성령께서 기록한 그 말씀을 깨닫고 양육되면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법은 이 지상에 있는 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던 법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하늘에 있었던 영원한 법이 성취된다. 그럼 하늘에 있었던 영원한 법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장을 하셨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사역으로 아버지가 이미 확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죽으시지만 시간을 떠나서 보면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대속제물로 삼아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자신을 배신할 저자들도 누구 안에 이미 있었다? 네, 창세전에 우리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법으로 환원될 수가 없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 된 것이다? 계시된 사건이다. 그런데 그 계시된 사건에 오늘 배상윤리로 보면 쉬운 말로 공짜는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죽임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하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가 다 뭘 지불한 걸 말한다? 대가를, 영원한 대속제물, 영원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결과로 이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인 여러분들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정당할 수가 있는 거죠. 부족해 보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예수에 의한 그 많은 성취 사건들을 봐가실 때 확인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특히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구약에 있는 이 배상 원리, 대속죄 원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승리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법? 하늘에 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니면은 이 법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법도 아니고 적용될 수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권력을 진 자가 무작위로 갖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써버리는 걸로 써버리 그것도 심각한 거잖아요. 네, 보겠습니다. 배상의 율례를 수여합니다. 소유물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율례를 명하는 내용인데요. 자, 5절에 보면 이제 밭에나 포도원에서 포도원에 있는 그 작물이 짐승을 놓아서 그 밭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또 불이 나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7절에 보시면 배상해야 되는데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또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훔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믿고 맡겼는데 그 친구가 뭐 한 거예요? 그게 탐나니까 자기가 훔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거 뭐 했다? 도둑질을 당했다.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고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 이르기를 이것이 내 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그거 아시죠? 솔로몬이 그 아기 소유권을 놓고 분쟁하는 두 여인에게 뭐 합니까? 판정해주는 율례이죠. 이게 대표적인 율례인 거죠. 억울하지 않게 판정하는. 그래서 나중 뒤에 나옵니다만 뇌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도 나오는 거죠. 다음에 보관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율례가 나오는데 가축을 이웃에게 맡겨놓았는데 사고가 발생할 때 율례를 명합니다. 전부 소유권과 관련이 됩니다.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의 사이에 이걸 맡아놓았던 자가 또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고요. 저는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임자는 그대로 믿고요.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12절에 만일 자기가 봉적하였으면 자기 집에서 도둑을 맞았으면 이런 말입니다.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지만 그 임자가 그와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뭐냐 하면은 집에 이제 그 소가 없어요. 소를 좀 써야 되는데 친구한테 얘기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소만 빌려온 게 아니라 친구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 일을 해주다가 그 소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렇게 손상이 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미 내가 세를 주고 빌려온 거기 때문에 그 임자가 있었을 때는 그걸 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형사법, 민사법과 관련된 이런 치밀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세밀하게 통치할 법보다 이게 그림자니까 현재 그리스도가 구약의 이 율법보다 더 치밀하게 각자에게 돌아갈 자기 상급을 누가 관리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 억울함이라는 것은 왜서 생기는 걸까요? 성도들 사이에. 누구의 분배 원리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분배 원리를 모르니까. 저 직분은 크게 보이고 이 직분은 낮게 보이고 이건 천해 보이고 이건 귀하게 보이고 진짜 누구 기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
판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요것만 생각을 해도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그 신학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에 보면 각 성도에게 차등이나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준 은사를 실현하는, 로마서 여러분 12장에 나오잖아요. 신령한 예배 생활의 첫 번째 조건은 뭐 하는 거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실현한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각자 공평하게 각자에게 준 그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배상해 준다. 여러분 배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누가 모든 걸 다 배상했어요? 억울하지 않게? 그리스도가 조금 한 명을 죽였건 두 명을 죽였건 대량 학살을 했던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건 간에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이 사람에게는 크고 저 사람에게는 큰 걸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지만 많은 달란트를 빚진 자가 더 뭐하게 돼요? 더 감격하게 되죠. 하지만 얼마만큼 빚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깥으로 나타난 그 양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욕한 사람은 요만큼만 하면 그리스도 은혜를 요만큼만 받는 거고, 나는 사람을 실수로 죽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더 많은 것을 해야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런 걸까요? 아닌 거죠. 성격에 따라서 남에게 싫은 마음 먹었던 사람이 그냥 전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병사를 죽인 양심의 가책보다 이 사람이 부모를 더 원망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책이 뭐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배상 원리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자 자기에게 하나님이 준 그 분깃에 대한 몫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된다는 말은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나는 많이 받았고 저쪽은 적게 받았고 라는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규모에 따라서 이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적게 하고, 누가 배상해 준 원리를 무시하는 일이 돼요. 그리스도가 그 형편에 맞게 그렇게 배상해 준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요만큼 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만큼 주냐라고 하는 불평불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세속주의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을 경우에 율례를 명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빙패,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그 처녀의 그 신부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유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무엇의 율례를 소유해요? 성욕의 율례를 소유합니다. 인간의 정욕까지 그걸 판정하는 율례를 알려줍니다. 뭐 내용은 이제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무당이나 짐승과 행음한 자는 죽이라는 율례를 명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 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술수를 부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빙자해서 사악한 짓을 하는 그 무당에 대해서, 그리고 수음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바로
엄벌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당시의 일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당 같은 경우에는 이방 신들에게는 이방 신전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그 자들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다 그 율례를 명합니다. 그 밑에서 50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무당은 마술을 걸어 사람의 마음을 호리는 자이다. 이는 영적 가능과 같은 것이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인간의 정욕까지 성욕까지 판정하는 율례를 명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신체에 대해서 그리고 신체에 일어나는 그 의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바로 판정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도록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22장 20절에서부터 23장 9절에 보면 무슨 율례가 나오죠? 약자의 율례가 나와요. 좀 이렇게 비교가 되죠. 아까 내용은 어떻게 되세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 하지만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율례도 일러줍니다. 22장 20절에서부터 24절 나그네를 비롯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율례를 명합니다.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건 아까 이제 어떤 내용하고 연관이 되죠? 조금 전에 18절에 봤던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생육 번성하는 그 성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으로 정당하게 써야 되는데 그걸 짐승과 그런 관계하는 자도 반드시 여호와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고요. 이 법과 표면적으로 보면 관계없는 자들, 예를 들면 또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약자들, 그들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데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방인이라도 누구를 경배하면 보호받는다. 누구를 경배하는 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면 자 이렇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되게 무섭죠. 예, 이방인 고아나 과부를 그렇게 학대를 멸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요. 열왕기나 또 선지서에 가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그 통치자들 중에 제사장도 범죄하고 선지자도 범죄하고 그 다음에 왕도 범죄를 하는데 고아와 과부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는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디가 망할 때 육적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망하는 바벨론의 침략 때 그때 이 모든 법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불에 탈 때 그냥 여호와께서 태운 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명했던 율례와 규례와 모든 법도를 전부 어긴 증거가 그 증거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법이 뭐 된 거 다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어서 그 재판을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 이름을 두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성막 안에 두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그 법을 집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율례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나온 그 제목을 보시면 시내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 수립이라고 나오는 거죠. 언약 수립이라는 말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열왕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법에서 모두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에서 전부 이루어져요? 정죄와 사죄가 속해주는 대속과 심판이 그리스도의 어디에서 다 이루어질까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는 일과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천국에 보내는 일과 영원한 형벌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인 거죠. 마태복음은 그걸 어디에? 제사직에 맞춘 거고요. 마가복음은 본래 아들의 신분, 아버지 우편에 가는 심판하는 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권한 중에 자기 백성은 대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한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무엇으로? 사역으로 보여주시는 거고요. 바로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은 신약에 가서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투명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은 그냥 공허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전부 다 지금 다 사실 다 주석을 해놨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게 전부 누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면 기록하시는 신약을 기록하면서는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기록하는 내용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신 어디에 있는 법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법이 완성이 돼요. 그럼 하늘에 있는 법이 완성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될 때 창세기에 있는 법은 모형이 되는 걸까요? 실체와 연관되는 걸까요? 실체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부터 이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한 성령께서 기록할 때 그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는 순간부터 창세기 1장 1절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되는 그리스도와 연관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는 보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 기준으로,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될 때, 신약이 완결될 때 어디에 있는 의미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실체적으로 바뀌어요. 하늘에 속한 법으로 바뀐 것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권위는 똑같이 어디에 있는 누구의 말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율법에다 뿌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기록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도 뭐가 돼요? 다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통치한 말씀이 돼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권위예요. 문자 권위가 아니에요. 고로새서 보면 도말하는 의문의 법이라 그러죠. 도말하는 의문의 법은 나를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놓고 누가 이걸 실천하면 의가 된다? 내가 실천하면 의가 된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이제 나를 죽이는 법이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여호와라는 이름과 연관이 된다고 확정해 놓은 게 여러분들 보고 계신 성경 강론집이에요. 이런 강론집, 이런 주석은 이제까지 없었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내용들 나타납니다. 503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과거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고국을 떠난 나그네였고 남편이 되시는 여호와를 떠난 과부였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였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과거를 모두 망각하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고 해롭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지금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피해도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소유권을 내려놓고 그게 연보죠. 연보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강한 나라든 부한 나라든 이거 물질적인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유럽이 얼마나 빈곤합니까? 복음을 전해준 나라. 거기에도 선교사 파송하고 미국도 파송하고 예루살렘에도 파송하고 해서 지척에 있는 북한에도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 일들이 약자의 율례. 진 빛은 무슨 빛밖에 없다? 사랑의 빛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은사는요, 갚아야 될 의미에서 갚아야 될 것은 줘야 될 사랑의 빛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값없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값없이 주는 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누구든 다 와서 값내지 말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체제개혁할 때 함께 확인했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게 성경 권위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크마 건물, 저쪽 건물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어떤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연보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이웃에 대한 율례를 명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돈을 꿔줬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보면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산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니니 나는 나는 자비한데 너는 왜 무자비하냐 이놈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목적은 바로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서론이 좋았어요. 진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이 법을 주는 것은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도 돈 빌린 자에게도 체주가 주인 노릇을 못하도록 해서 누구만 경외하도록?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그러니까 체주가 체주 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을 누구의 권한을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권한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가 돈 내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꺼내줬어요. 하나님이 꺼내줬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성도 사랑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 신령한 예배 생활에 그것도 나오죠. 약자에 대한 배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지난주 신학반에서. 약자에 대한 그 배려 속에는 무조건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무슨 조건을 달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에게 로마 군인이든 여러분 로마서는 맥락에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을 로마서니까 로마인들을 약자로 대하라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내 민족이 살고 있는 우리 친척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승리를 한 로마 군인이 돌아왔는데 그 로마 군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교회 다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 로마 군인은 뭐죠? 원수죠.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내 동족을 죽인 자니까. 그럼 그 사람 빼고 사랑하라는 걸까요? 그걸 포함할까요? 포함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약속했던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뭔가 좀 노력하면 이루어질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자, 자비한 자임이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내용은 논리적으로 흥미롭게 연관이 됩니다. 제대로 약자들을 보살피려고 하면 여러분 재판장이나 그걸 관할하는 자가 힘 있는 자 편에서 판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율례를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어져요. 재판장과 유사를 비롯한 재물들에 대한 율례를 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약자라 하더라도 채무자라 하더라도 자,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렇게 재판장을 폭행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며 먼저 그에게 주라는 거죠. 백성의 삶을 바르게 안내하기 위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는 그들을 먼저 챙겨주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게 준다라는 말은 아들은 반드시 대속해야 돼요. 대속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30절에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것은 개에게 던질지니라.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그 표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 이방 헬라인 여인이 뭐라고 딱 반문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들에서 찢긴 고기는 소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줘요? 개에게도 줘요. 율법에 보면 개에게도 준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렇다면 개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도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그리스도가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공정한 판결을 이루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50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 신약 근거 좀 보고 갈게요. 이러한 율례는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아들이신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영원한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영원한 제물이라는 말은요, 시간 세계 속에서 골고다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언제 드렸던 영원한 제사, 창세전에 드렸던 영원한 지성소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사건도 의미하는 거죠. 신비한 차원이죠. 네. 23장 1절에서부터 9절, 시간이 다 됐네요. 23장 1절에서부터 잠시 쉬었다가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